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1시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나라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라 이 말은 우리 5,300만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하나를, 사람, 민족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먼저 3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눈물을 보여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의 심정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계라는 말은 니오데테오라는 단어인데, 니오데테오라는 말은 영혼이 잘 되도록 복을 받으라고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면 정말 이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사기치는 말도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요. 위장하는 말도 많고 진실이 아닌 말도 많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이에요. 시편 126편 6절,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흘린 눈물의 결실이 뭡니까? 농부는 전도자의 눈물을 말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만큼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어머니,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아버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아들,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딸이 어느 날 엄마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아들, 딸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으라. 너도 이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대통령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있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대통령이 있다. 우리는 건국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쭉 지금 제17대 17번째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한 대통령이 있고 사랑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다. 선한 대통령의 눈물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눈물일진데 나는 애국자요 말하는 이 정치 지도자는 말만 애국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도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잠언서 29장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잠언서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정치인 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뒤 흔들어 놓으니까 온 나라가 고통에 빠졌어요. 의로운 대통령, 의로운 자가 하나 나타나니까 이 나라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하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문병 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건 뭐냐?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왕이 우는 겁니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왕의 눈물을 보더니 왕이여 활을 가지고 오소서.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활을 가져오니까 왜 그러나 하고 네가 활을 잡아라. 잡았어요. 왕이여 활을 잡으소서 그랬어요. 왕이 요아스가 활을 딱 잡고 엘리사가 왕 손 위에 얹고 이랬어요. 활을 당겨서 싸우라.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매 왕이여,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쪽 창을 여소서 곧 열매 활을 쏘소서. 그래서 활을 쏘았어요. 이 활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이 나라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다 맞아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왕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톡톡 흘리니까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 죽어가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죽어가면서.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여 흘린 애절함의 이 영혼 사랑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32절. 오늘은 설교가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니까. 오늘 본문 32절. 오늘 본문 32절. 시작. 와, 사도 바울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신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삶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아멘. 3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딱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신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네, 구원받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그 뒤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든든하게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매하게 살아요. 방자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민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엄청 마음이 부풀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인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온 관심사가 이제 하성이에서 지민이한테 가서 아이 어떻게 빨리빨리 나니까 세아에서 세경이에서 은규에서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 지우 동생 지민이한테로 갔어요. 지민이가 오늘 처음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기업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밝히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날 것이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든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들이 여기 구분을 시켜놨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보석은요, 불에 들어갈수록 더 빛나요. 할렐루야.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내 귀에 탁 들어온 한마디가 뭡니까? 이 우리나라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나타났을 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일은 하지 마세요. 특히 주의 일을 쓰잘데없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탈 때 안 타고 그냥 있어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 꼭 이 노랫말 찬송가 이 가사가 참 이게 내를 모든 것 다 변한 지금 내가 가는 길 참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존재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 붙였죠? 대한민국의 고레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책에 적어놓은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독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 것입니까? 그랬더니 눈물 흘리는 사람들한테 가라. 그래서 왜 가만히 쟤들이 우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서 치료를 못 받고 거기 가서 그들을 돌봐라. 근데 지나가는데 세상에 7명이 3일을 굶고 집에서 막내가 3살이고 큰애가 13살이더래. 그런데 남편은 노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부인은 길거리에서 오뎅 장사하는데 단속반에 걸려서 리어커도 뺏기고 이제 구치소에 구류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3일 동안 집에 못 왔으니까 애들을 못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굶어서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 어딨나 찾자. 그리고 그 장사하던 데 물어보니까 그이가 잡혀갔다고. 그래서 구치소에 가니까 막 엄마가 울더래요. 나 애들 굶어 죽는다고 내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잡혀가면 120만 원, 12만 원을 벌금을 내야 하는데 6만 원은 냈대요. 근데 6만 원이 없어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못 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구해다가 해서 그 집을 구출해주고, 또 한 번은 지나가니까 아파서 청년인데 누워있는데 자꾸만 허리춤에서 구더기가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구더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병원을 싣고 갔대요. 그러니까 척추가 3마디는 아예 썩어서 없어지고 2마디에서 썩느라고 구더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척추가 5마디나 이제 썩는 거예요. 근데 엄마 보고 왜 이렇게 놔뒀느냐니까 엄마가 정신질환자예요. 그리고 아빠는 술 뒤정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얘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맡기니까 의사가 얘 곧 죽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병원에 왔으니까 2달치라도 약이라도 달라고. 그 왜 이 벌레가 생기니까
척추 결핵 벌레가 들어가서 척추를 갉아먹어서 이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살든지 말든지 2달만. 그래서 이 약을 싸가지고 와서 얘 보고 시켰대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2달 약을 먹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지나보다 얘가 씨름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야, 너 씨름하면 허리 부러져도 안 되는데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나 멀쩡한데요? 그러더래. 그래서 2달 만에 가보니까 이 썩었던 뼈가 하나님이 다 원위치로 회복해서 얘는 병이 싹 없어졌다고 진단하더래. 그래서 죽는다며요. 그러니까 난 뭔지는 몰라도 이 뼈가 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야, 나는 이게요. 이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몸을 만져주신다. 난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성령님이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수 샘이에요. 성령님이 생명수 샘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니까 이 생명수 샘에 몸을 잠그면 누구지? 나만은 요단강물에 7번 잠그고 깨끗했는데 우리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잠겨서 사는 여러분은 그냥 7번까지 잠글 것도 없어. 성령님 자체가 생명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음성이 뭐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교회, 7별의 비밀과 7금초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라. 나 이 얘기만 해도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손으로 붙들어 줄까?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한 손은 여러분들은 왼손으로 붙들어 줘. 왼손으로 해도 붙잡고만 있으면 다행이지.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그러고 여기 뭐라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7교회를 붙잡고 있는데 7교회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말 좋은 교회는 예배당 외견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주의 종이 있고 좋은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귀로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목사님 왜 저렇게 오래 하고, 왜 저렇게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왜 맞는 소리하고, 왜 틀리는 소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 주일 예배 설교는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라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이 얘기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말씀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좋은 교회는 성령의 교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감이 끊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그래서 성령이 막 활동하시고 활발하게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근데 두 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음성이 끊겼어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졌다고요. 어디는?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갖다 바쳤어.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즐겨 얘기하기를 싫어서 그 어린 사무엘하고만 얘기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들려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제사장님, 목사님 왜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불렀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얘를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그래서 또 부르걸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엘리 제사장 집이 망할 거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을 거야. 그것도 한 날에 죽어. 야, 이거 무서워요. 한 날에. 사무엘이 그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예물을 드려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나? 왜 죄의 수렁통에 빠지나? 따라서 좀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5가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5가지 이 신앙이 확고하게 있어야 죄에 안 빠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서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죄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 죽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왜 이뻐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야, 네가 이런 말을 하니? 그러면서 너는 반석으로 내가 세울 거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이 열쇠 들고 잠긴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 열쇠가 뭐냐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일을 하셔서 놀라운 능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참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 시작. 묵지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요. 여기 묵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게 묵시예요. 레빌레이션. 비밀스러운 거. 다 보지 않아요. 다 듣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넌 잘 들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묵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방자라는 말에 내가 핵심을 두는데, 이 하존 동사는 하존 동사.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이게 묵시가 하존인데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 이 방자라는 말은 파라동사인데, 이 파라동사는 망할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목표와 꿈이 없으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방탕해요.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없으면, 그걸 모르면 몰라. 그러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해. 이 파라동사는 망할 짓거리, 그래요. 번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탕하는 삶을 살죠.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근데 잠언서 29장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거기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주십니다. 꿈과 목표와 환상을 주십니다. 꿈과 목표와 환상.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인생의 목적이 딱 세워져서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이 어떤 목적이 주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저것도 없으면 방탕하게 살아요.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건 진짜 뇌가 없는 사람이요. 뇌가 없는 사람. 생각이 없어 도대체 살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달마다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